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은 38장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절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아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왕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그 제도나 행정 조직을 보면 그 나라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왕이 어디에 통치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또 공산주의 같은 나라들은 하나같이 모든 권력의 중심을 국방에 두고 있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모든 힘을 다 실어주지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일들이 그 국방을 중심으로 국방이 축이 되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국정의 전반을 총괄하는 총리를 두게 되죠. 국무총리를 두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전체적인 국정에 균형을 맞춰가고 또 운영해 나갑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을 맞출 때 나라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유다에서 7년 6개월 있으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기반은 국방력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 솔로몬은 굳이 전쟁할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완벽하게 다 세팅을 해놓은 기반과 터전을 마련해 놓은 그 나라 위에 평화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 그렇다 할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정한 과도기였으나 이제 솔로몬은 여러 공직자들을 세우죠. 행정관들을 임명을 하죠. 한결 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윗 시대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통일 왕국이 되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말은요, 특별히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 그 누구도 이제는 다윗 시대처럼 반란을 일으킬 만한 세력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또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미 아버지 다윗이 유언한 대로 요압, 군사령관 요압도 처형했습니다. 시므이도 처형했습니다. 또 아도니아도 처형했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반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이유가 솔로몬의 왕위가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내 날이 길리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볼까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여러분, 역시 솔로몬의 시작은 국방력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솔로몬의 시작은 제사장으로 시작됩니다. 제사장 나라,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은 먼저 제사장 임명을 합니다. 제사장 임명을 하는데 그 제사장 임명이 사독의 아들이에요. 사독.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비아달은 다윗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이 사독 제사장은 끝까지 왕에게 충성스럽게 충성했던 그런 충신 제사장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그 직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 이건 참 축복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출발은 다른 어떤 요직보다 제사장이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기록되는 나라, 그게 바로 솔로몬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첫째가 되어야 되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자.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가 되고 우선순위 첫째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제사장을 세우고 이어서 서기관과 사관을 또 임명을 하죠. 3절 보시면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직업군이 이 서기관이었다고 해요. 궁정이나 군대에서 고위직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서기관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는 서기관의 역할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국한되어서 가리키는 그러한 직위였습니다. 또 사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역사 업무를 맡은 자로 나라의 일지, 매일 일지를 담당했던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을 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사관과 서기관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은 이제 제사장 세웠죠, 서기관 세웠죠, 사관 세웠죠. 그리고 나서 군사령관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공산 국가들이 북한 같은 나라가 국방에 가장 힘을 기울이는 것과는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째로, 그래서 성경 기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군사령관, 국방력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의 나라가 안정적이라는 의미고요, 견고하다는 그러한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동감독관을 두는데요, 이 노동감독관 보면 지방관장의 두령, 그리고 국내 대신 제사장, 노동감독관. 아마도 노동감독관은 제가 볼 때는 이 솔로몬의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노동력을 동원하고 노동력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아주 중요 직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요직의 인물들을 눈여겨보면 특별히 나단의 아들들 표현이 나와요. 나단의 두 아들, 하나는 아사리아, 하나는 사붓. 이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붓은 제사장으로. 근데 이 사붓을 소개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왕의 벗이다. 그래서 왕의 벗.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왕의 친구. 여러분, 나단이 누구였습니까? 나단은 다윗의 벗과 같이 늘 다윗의 근처에 측근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지하고 협력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 아닙니까? 근데 그 나단의 두 아들 아사리아와 사붓,
참 좋은 아들,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는 다윗에게 충신이었고 또 아들들은 대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또 충신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요직에 발탁된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솔로몬은 어쨌든 명실공히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 솔로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의 지위는 이렇게 해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견고해집니다. 제사장을 먼저 세웠던 나라, 솔로몬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십니까? 킹 오브 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왕 중에 왕. 예루살렘 성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로 수소문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셨어요. 최고의 왕이세요. 왕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왕이라고 고백할 때 그 말 속에는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제 생각을, 제 언어를, 제 행동을, 제 돈을, 제 시간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예수님 나의 왕.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영역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예수 나의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 인생이야말로 예수 우리 왕이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왕 솔로몬,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승리로운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왕된 인생은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암흑과 같은 인생이었었는데 예수님 왕이 되어주시고 질서정연한 모든 삶의 균형이 잡히게 되었고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견고해지고 안정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우선순위 첫째가 예수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삶, 생각 모든 영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예수님, 내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 내 건강의 주인도 예수님,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 내 일터의 주인도 예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